우리나라 옛 이야기. 매통을 삼킨 바다.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를 아시죠?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와그르르 쏟아지는 신기한 방망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방망이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신날까요? 어떤 나라에 그런 신기한 보물을 가진 임금님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은 방망이가 아니라 매통이었어요. 벼를 갈아서 껍질을 벗기는 매통 말이에요. 매통아, 쌀을 내놓아라. 이 말 한마디면 매통은 누런 쌀섬을 내놓았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내놓았어요. 오늘은 신하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어야겠다. 매통아, 잔치상을 차려라. 임금님의 말 한마디에 술과 안주가 딱 벌어지게 차려졌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기막힌 잔치상이었어요. 자, 마음껏 드시고 백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오. 감사합니다. 신하들은 임금님의 뜻을 받들어 백성들을 위하는 어진 정치를 폈답니다. 이 신기한 매통 덕분에 백성들은 아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었어요. 임금님은 세금을 한 푼도 걷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임금님 같이 어질고 인자한 분은 없을 거야. 그렇고 말고 그런 임금님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어? 그게 다 임금님의 신기한 보물 때문이래. 백성들은 임금님을 우러러 받들었습니다. 신기한 매통 이야기는 이웃 나라에도 퍼졌어요. 그 나라에는 큰 도둑이 살고 있었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훔쳐내는 굉장한 도둑이었어요. 그 매통을 훔쳐내야겠다. 어디 있는지 알기만 하면 식은 죽 먹기지. 도둑은 보물을 가진 임금님의 나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곧 신기한 매통을 두는 곳도 알아냈어요. 옳지, 됐다. 매통은 이제 내 거다. 도둑은 벌써 매통을 얻기나 한 것처럼 좋아했답니다. 깜깜한 밤중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새까만 밤에 도둑은 군사로 변장하고 대궐담을 넘었습니다. 이봐, 수고가 많군. 한잔하자고. 캬, 좋군 좋아. 도둑은 군사들에게 잠 오는 약을 탄 술을 먹였어요. 술을 마신 군사들은 모두 쓰러져 잠이 들었답니다. 바보 녀석들. 굴굴 잘 자고 있어라. 도둑은 임금님의 보물을 훔쳐 어깨에 메고 대궐담을 넘었습니다. 아이고, 무거워라. 이렇게 무거운 줄은 몰랐는데. 도둑은 매통을 짊어지고 낑낑거리며 달아났어요. 밤새도록 걸었지만 멀리 도망치지도 못하고 아침이 되었답니다. 도둑은 산 속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한편 대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의 보물을 도둑맞다니. 군사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 임금님이 펄펄 뛰며 소리를 질렀어요.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저희들을 죽여주십시오. 대궐을 지키던 군사들은 엎드려 죄를 빌었습니다. 보물을 도로 찾는 것이 급하다. 온 나라를 이잡듯 뒤져서라도 반드시 도둑을 잡도록 하라. 임금님의 명령에 따라 나라 안에 군사들이 쫙 깔렸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않을 만큼 경비를 세웠지요. 도둑도 그걸 알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낮에는 산속에서 잠을 자고 밤중에만 도망쳤어요. 밤마다 조금씩 움직였지요. 그렇게 해서 도둑은 드디어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옳지. 여기 큰 배가 있군.
도둑은 바닷가에 메어둔 큰 배 한 척을 훔쳐 매통을 실었어요. 도둑은 돛을 달고 노를 저었습니다. 매통을 실은 배는 바다로 스르륵 미끄러져 나갔어요. 배는 어느덧 바다 한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이제 육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휴, 이제야 안심이군. 드디어 난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어. 도둑은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돛을 단 배도 바람을 받아 신나게 달려갔어요. 얼씨구 절씨구 좋구나 좋다. 나는 이 세상에 부러운 게 없다네. 너무 좋아서 어깨춤이 저절로 나왔답니다. 가만히 있자.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얼마나 신기한지 한번 시험해보자. 도둑은 매통에게 무엇을 내놓으라고 할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쌀? 아니야. 쌀은 너무 무거워. 비단 옷? 아니야. 바다에서 옷은 무엇에 쓰게? 한참을 생각한 끝에 도둑은 소금을 생각해냈어요. 옛날에는 소금이 구하기 어려운 비싼 물건이었거든요. 그래! 소금이다. 소금을 팔아 큰 부자가 되는 거야. 도둑은 매통을 앞에 놓고 침을 꿀꺽 삼키고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매통아! 소금을 내놓아라! 도둑이 소리를 지르자 매통은 기다렸다는 듯 소금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소금이었답니다. 우와! 소금이다! 진짜 소금! 그래! 소금아 나와라! 나와! 많이! 더 많이! 도둑은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매통은 꾸역꾸역 소금을 쏟아냈어요. 나는 임금님도 안 부럽네. 대굴 같은 집을 짓고 수백 명 하인을 부리며 임금처럼 살 수 있네. 얼씨구 좋다 절씨구 좋아. 도둑은 춤추고 노래하고 아주 신이 났답니다. 배는 어느새 산더미 같은 소금 무더기로 변했어요. 소금은 무거웠습니다. 무게를 이기지 못한 배가 바다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둑은 너무 좋아서 배가 가라앉는 줄도 몰랐답니다. 임금님도 부럽지 않은 부자가 된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춤만 추었거든요. 뽀그르르 풍덩. 배는 마침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아이고. 뒤늦게 도둑이 놀라서 소리쳤지만 바닷물이 먼저 도둑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도둑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파도에 휩쓸려 죽고 말았어요.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매통은 계속해서 소금을 쏟아냈답니다. 아무도 그만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바닷물이 짠 것은 그때 가라앉은 매통이 지금도 소금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래요. 우리나라 옛 이야기. 바로 꽃진 임금님. 옛날 심술궂고 포악한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임금님은 욕을 예사로 하고 걸핏하면 화를 냈어요. 백성들과 신하들은 임금님 등살에 죽을 지경이었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임금님은 더위를 피해 신하들과 산으로 갔어요.
성미 급한 임금님은 빨리 시원한 곳을 찾으라고 성하였지요. 하지만 자리를 잡을 때마다 이러쿵저러쿵 트집을 잡아 퇴짜를 놓았답니다. 물가는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다른 곳을 찾아보아라. 이렇게 햇빛이 드는 곳에서 어찌 쉬란 말이야? 이렇게 한나절을 돌아다니고 나니 신하들은 물론 임금님도 지쳐버렸어요. 온몸에 땀이 비오듯 했지요. 간신히 햇볕이 안 드는 곳에 자리를 잡자 신하들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임금님은 신하들을 골려주려고 몰래 산골짜기로 들어갔답니다. 깨어나서 내가 없어진 걸 알면 깜짝 놀라겠지. 임금님은 산골짜기에서 콸콸 흐르는 시냇물을 보았어요. 더운데 목욕이나 해야겠군. 임금님은 옷을 훌렁 벗고는 시냇물에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야 살 것 같구나. 그때 산속에서 임금님을 꼭 닮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몰래 임금님의 옷을 입고는 나무에 메어둔 임금님의 말을 타고 신하들이 있는 곳으로 갔답니다. 신하들은 그 사람이 진짜 임금님인 줄만 알았어요. 얼마 후 가짜 임금님과 신하들은 대궐로 돌아갔습니다. 임금님이 목욕을 끝내고 물에서 나와보니 옷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더러운 누더기만 놓여 있었답니다. 나무에 메어둔 말도 온데간데 없었지요. 아니 감히 어떤 놈이 장난을 쳤지? 임금의 옷을 훔쳐가고 누더기를 놓아두다니. 고얀 놈. 잡히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테다. 임금님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임금님은 별 수 없이 누더기를 걸치고 신하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없었답니다. 아니 이놈들이 다 어디로 간 거야? 이놈들! 어서 나오지 못할까? 임금님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씩씩거렸어요. 거짓골이 된 임금님은 터덜터덜 산을 내려왔습니다. 웬 거지가 산에서 내려오지? 임금님을 본 나무꾼이 말했어요. 이놈! 거지라니! 나는 이 나라 임금이다! 내 놈의 목을 치겠다! 내 목이나 달아나지 않게 조심해라. 나무꾼은 소리소리 지르는 임금님을 휙 떠밀어 버렸습니다. 임금님은 간신히 대궐로 돌아왔어요. 대궐 문을 들어서려는데 문지기가 임금님을 막아섰습니다. 이놈들! 나는 이 나라의 임금이다! 이게 무슨 짓이냐? 어서 문을 열지 못할까? 미쳤건! 이놈아! 빨리 꺼져! 문지기는 소리치며 창으로 임금님을 찌르려고 했어요. 임금님은 할 수 없이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그게 대신들을 찾아가면 날 알아보겠구나.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한숨을 푹푹 내쉬던 임금님은 제일 높은 대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신도 문지기처럼 임금님을 내쫓았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려 하느냐? 어서 썩 나가지 못할까? 임금님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답니다. 임금님이 터덜터덜 길바닥을 헤맬 때였어요. 왕비가 시녀들을 거느리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얼른 달려가 왕비에게 말했어요. 이봐요, 왕비, 나요, 임금이요. 날 몰라보겠소? 웬 놈이냐? 여봐라! 당장 잡아다 곤장을 쳐라! 왕비가 소리쳤습니다. 밤이 되자 임금님은 지쳐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을꼬. 임금님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님, 그동안 왜 그렇게 신하들을 들볶으셨어요? 왜 죄 없는 백성들을 괴롭히셨죠? 밤하늘에 총총 박힌 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신하들과 백성들을 깔보고 못되게 굴어서 하느님이 천벌을 내리신 거구나. 하느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임금님은 별을 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느님께 용서를 빌었지요. 다음 날 아침, 임금님은 겁먹은 거짓골로 대궐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지요? 그토록 무섭게 소리치던 문지기가 넙죽 땅에 엎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서 오십시오, 임금님. 임금님은 두리번거리며 대궐 안으로 들어갔어요. 왕비와 왕자들이 달려나와 임금님에게 인사를 했답니다. 임금님은 너무나 어리둥절했어요. 그때 임금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임금님을 꼭 닮은 사람이었어요. 어서 오시오, 임금. 나는 그대의 잘못을 깨우쳐주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왔다오. 그동안의 일은 모두 내가 꾸민 것이었어. 자, 이제 그대가 잘못을 뉘우치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안심하고 하늘나라로 돌아가겠소. 말을 마치자 그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임금님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모든 일은 자기가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뒤로 임금님은 다시 심술을 부리지 않았답니다. 덕을 베푸는 어진 임금님이 되어 오래도록 나라를 잘 다스렸대요. 우리나라 옛 이야기. 가제가 된 징검이. 옛날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마까치가 말을 할 적 이야기랍니다. 졸졸졸 흐르는 맑디 맑은 냇물 속에 징검이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징검이가 뭐냐고요? 징검이는 냇물에 사는 새우인데 다른 새우들보다 몸이 3배쯤 크답니다. 같은 새우지만 새뱅이들은 징검이를 무척 부러워했어요. 너희들은 정말 멋진 몸을 가졌어. 우리도 너희들처럼 몸이 크다면 얼마나 좋을까? 새뱅이들이 부러워하면 징검이들은 허리를 쭉 펴고 으스대며 헤엄쳐 다녔어요. 그런데 한 징검이는 그런 것을 다 시시하게 생각했답니다. 헤, 우리가 뭘 멋있게 생겼단 말이야? 그 징검이는 남의 것만 보면 무조건 좋게 생각하고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송사리처럼 방정 떨며 헤엄을 쳐보기도 하고 붕어처럼 하루 종일 입을 빠끔거리며 다니기도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징검이는 정말 멋있는 친구를 만났답니다. 바로 개였어요. 우와, 저 멋진 집게발 좀 봐. 개가 집게발로 먹이 잡는 것을 보고 징검이는 부러워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저 단단한 등딱지. 아무리 사나운 적이 공격을 해도 끄떡 없겠어. 징검이의 눈에는 개가 용감한 장군처럼 보였어요. 그날부터 징검이는 오직 개의 생각만 했답니다. 개가 너무너무 부러워서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었어요. 내가 개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개라면 집게발을 번쩍 들고 멋있게 걸어 다닐 텐데. 그러면 모두들 얼마나 부러워할까? 나는 왜 개를 태어나지 않았을까? 며칠 동안 끙끙 앓던 징검이는 그럴듯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용왕님께 부탁해보자. 징검이는 용왕님을 만나기 위해 집을 떠났어요. 물속에 사는 우리들은 전부 용왕님이 만드셨으니까 내게도 개처럼 단단한 등딱
등딱지와 집게발을 붙여주실 수 있을 거야. 진거미는 용왕님이 사는 용궁에 도착했습니다. 색색의 물고기들이 그림처럼 헤엄쳐 다니고 산호들이 숲을 이루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러나 개처럼 단단한 몸을 갖고 싶은 진거미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즐겁지 않았답니다. 용왕님을 만나자마자 진거미는 불평을 해댔어요. 용왕님, 저는 개처럼 몸이 단단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슬퍼요. 네 몸이 어때서 그러느냐? 내가 너를 만들려고 며칠을 생각했는지 아느냐? 용왕님이 달랬지만 진거미는 듣지 않았습니다. 제게도 단단한 등딱지와 집게발을 주세요. 마침내 용왕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 원한다면 내게도 단단한 등딱지와 집게발을 주겠다. 오늘 밤 내가 자는 동안에 붙여주마. 용왕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진거미는 용왕님께 절을 하고 또 했어요. 그리고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용궁을 나왔지요. 이튿날 아침 일찍 진거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른 자기 몸을 더듬어 보았어요. 이 단단한 몸, 멋진 집게발. 진거미의 소원대로 단단한 등딱지와 집게발이 붙어 있었어요. 용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거미는 용궁 쪽에다 넙죽 절을 하고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돌처럼 단단한 몸을 자랑하고 싶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얘들아! 얘들아! 먼저 친구 진거미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몸이 무거워서 전처럼 빨리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얘들아! 나봐라! 진거미는 친구들을 보자마자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어떤 먹이도 놓치지 않을 이 집게발을 봐! 어떤 적이 공격해도 끄떡없을 내 등딱지를 보라고! 진거미는 모두 잘 볼 수 있도록 제자리에서 맴을 돌았습니다. 너희들에겐 이런 것 없지! 없지! 친구 진거미들이 코방귀를 뀌었어요. 아니, 이게 진검이야, 개야. 아이, 징그러워. 넌 진거미가 아니야. 우리는 너랑 안 놀아. 너같이 괴상한 애하고는 같이 놀 수 없어. 걔한테나 가봐. 친구 진거미들은 깔깔거리며 저희들끼리만 가버렸습니다. 흥! 부러우니깐 괜히들 그러지? 가라면 못 갈 줄 알고? 개들이 나랑 친구해 줄 거야. 진거미는 개의 마을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개들도 진거미를 반기지 않았답니다. 아니 이게 뭐야? 몸은 진거미를 닮고 발과 등딱지는 우릴 닮았네? 이 괴상하고 징그러운 애가 어디서 왔지? 지 본수를 모르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 가라고! 우리 마을에서 썩 떠나! 개들은 집게발을 쳐들고 사납게 흔들어댔습니다. 진거미는 슬금슬금 뒷걸음으로 도망을 쳤어요. 무섭고 부끄러워서 아무도 없는 산골짜기로 올라가 돌 밑에 숨어버렸답니다. 사람들은 진거미도 아니고 개도 아닌 이 진거미를 가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가재는 지금도 산골짜기 돌 밑에 숨어 산답니다. 그러다 누군가 만나면 슬금슬금 뒷걸음질쳐 도망간대요. 우리나라 옛 이야기.
가난한 유산. 옛날 어느 마을에 효성이 지극한 삼형제가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삼형제는 정성을 다해 간호했지만 아버지의 병은 점점 깊어만 갔어요. 내 병을 고치느라 재산을 다 써버려서 너희에게 물려줄 거라곤 느티나무 막대기와 큰 북, 바가지 3개밖에 없구나. 이거라도 사이좋게 나누어 가지거라. 이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마침내 돌아가시고 말았답니다. 삼형제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을 사이좋게 나누었어요. 느티나무 막대기는 마지가, 큰 북은 둘째가, 바가지 3개는 막내가 가졌지요. 너무 가난해서 함께 살아갈 방법이 없구나. 유산을 미천 삼아 각자 성공해서 3년 뒤 여기서 다시 만나기로 하자. 삼형제는 3갈래 갈림길을 따라 각각 길을 떠났습니다. 마지는 느티나무 막대기를 짚고 오른쪽으로 난 길을 따라 부지런히 걸었어요. 그런데 가도 사람 사는 마을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이거 큰일이군. 벌써 날은 캄캄해졌는데. 마지는 하는 수 없이 숲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어요. 무덤 사이에 자리를 잡고 건물을 긁어서 이불처럼 덮었지요. 한밤중이 되었을 때랍니다. 어디선가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지가 누워있는 무덤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거기 모여선 것은 귀신들이 아니겠어요? 이봐, 해골 귀신, 왜 아직 누워있나? 어서 강 건너 뚱보 할멈 혼을 빼러 가야지. 귀신 하나가 마지를 툭 차며 말했습니다. 마지가 건물을 덮고 있어서 자기 친구인 줄 알았던 거지요. 마지는 무서움을 참으며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이걸 어쩌나? 몸이 좋지 않아서 말이야. 오늘은 자네들끼리 갔다 올게. 어째 목소리가 이상한데? 내 친구 맞는지 손 한번 내밀어 보게. 마지는 얼른 막대기를 내밀었어요. 뼈만 앙상한 게 틀림없이 내 친구군. 목소리까지 변한 걸 보니 많이 아픈 모양이지. 그럼 우리끼리 얼른 갔다 오겠네. 귀신들은 휑하니 사라졌습니다. 마지는 섣불리 도망치다 들킬까봐 건물 속에 꼼짝 않고 숨어 있었어요. 얼마 뒤 귀신들이 돌아오며 떠들어댔습니다. 뚱보 할멈 내 이웃집 딸 말이야. 쑥물을 주면 금방 나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다른 약만 쓰고 있어. 며칠 있다가 우리가 혼을 빼와야 할까봐. 그때 마침 첫 닭이 울었어요. 귀신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답니다. 마지는 그 길로 뚱보 할머니 이웃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집 딸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지 뭐예요. 마지는 쑥물을 만들어 딸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딸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어요. 가족들은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답니다. 마지와 딸을 결혼시키고 재산을 반이나 나누어 주었어요. 한편 둘째는 큰 북을 메고 가운데 길을 따라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마을에 도착했는데 곳곳에 이런 방이 붙어 있었어요.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곰을 잡는 사람에게는 이 고을 땅의 절반을 상으로 주겠노라. 둘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곰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지요. 사람들은 3곡에 넘어 큰 산을 가리켰습니다.
둘째는 3곡에 넘어 큰 산을 찾아갔어요. 우선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 망을 보았지요. 조금 있으려니 저쪽에서 무시무시하게 생긴 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사람 냄새가 나는데? 곰은 코를 킁킁대며 둘째가 있는 나무 밑까지 왔어요. 곰이 마침내 둘째를 발견했습니다. 두리번거리던 곰은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들어 올렸어요. 바로 이때다. 둘째는 있는 힘을 다해 쾅쾅쾅 북을 쳤지요. 그 바람에 놀란 곰은 그만 바위를 놓쳐버렸답니다. 곰은 자기가 놓친 바위돌에 깔려 죽고 말았어요. 둘째는 고을 땅의 절반을 바꿔 원님의 딸과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막내는 바가지 3개를 차고 왼쪽 길로 갔어요. 어느 날 산길을 가다 보니 해가 저물었습니다. 마침 산기슭에 집이 한 채 있길래 막내는 그 집으로 다가갔지요. 그런데 집 앞에서 어떤 처녀가 그릇을 깨면서 울고 있었어요. 막내를 보자 처녀는 애원하듯 말했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 산에는 머리 둘 달린 무서운 괴물이 사는데 오늘 밤 그 괴물이 저를 데리러 온답니다. 만약 순순히 괴물의 색시가 되지 않으면 저는 잡아먹히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릇은 왜 깨는 겁니까? 괴물이 그릇 깨는 소리를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러자 막내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밤이 되자 막내는 처녀 옆에 누워 자는 척 했답니다. 바가지 1개는 머리에 쓰고 2개는 양쪽 손에 1개씩 끼어 귀 옆에 세우고 말이에요. 얼핏 보면 꼭 머리가 3개인 것 같았지요. 이윽고 머리 둘 달린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처녀의 방문을 여는 순간 괴물은 깜짝 놀랐어요. 으악! 머리 3 달린 괴물이다! 머리가 하나 더 달렸으니 분명 나보다 꾀도 많고 힘도 셀 거야. 괴물은 겁이 나서 슬그머니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때 막내가 바가지 2개를 힘껏 부딪히며 소리를 쳤어요. 네, 이놈! 아이고 형님, 살려만 주십시오. 제 보물을 전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바가지 부딪히는 소리에 놀란 괴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정말 처녀네 집 마당에 보물을 옮겨놨습니다. 막내는 처녀와 결혼을 하고 보물을 집으로 가져갔어요. 다시 만난 삼형제는 나란히 셋째의 집을 짓고 아버지가 남겨주신 느티나무 막대기와 큰 북과 바가지 3개를 소중히 간직하며 사이좋게 살았답니다. 우리나라 옛 이야기. 착한 스님과 슬기로운 원님. 옛날 어느 산골에 스님이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암자에서 혼자 사는 스님은 집신을 삼아 장에 내다 팔며 가난한 살림을 꾸려갔어요. 오늘은 집신을 5켤레나 삼았구나. 스님은 자기가 만든 집신을 보며 흐뭇해 했답니다. 장날이 되자
스님은 집신을 등에 쥐고 암자를 나섰어요. 고개를 넘고 산길을 걸어 읍내 시장으로 갔지요. 대미국 사활에 찹쌀 집신 사려! 집신 사려! 스님은 큰 소리로 외쳐대며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시장은 몹시 붐볐어요. 발 디딜 틈 없이 복잡했지요. 스님, 그 집신 모두 얼마요? 2냥만 주시오. 어떤 사람이 스님의 집신을 몽땅 사갔어요. 아이고, 오늘은 진짜 운이 좋은 날이군. 스님은 기분이 좋아서 입이 번긋해졌답니다. 가만히 있자. 양식거리가 다 떨어졌으니 이걸로 장을 봐야겠구나. 스님이 집신 판돈 2냥을 쥐고 길을 가는데 무언가 스님 발에 툭 채었어요. 아니, 이게 뭐야? 발밑을 내려다본 스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돈이 가득 들어있는 파란 전대였어요. 전대 속에는 돈이 20냥이나 들어있었답니다. 누가 이 많은 돈을 잃어버렸을까? 스님은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전대가 너무 무거워서 일단은 주막에 맡기기로 했답니다. 돈을 주었는데 주인을 찾아올 때까지 좀 맡아주시오. 어머, 웬 돈이 이렇게 많아요? 모두 20냥이요. 그리고 참, 내 집신 판돈 2냥도 같이 맡아주시오. 스님은 주막 주인에게 전대를 맡기고 다시 장으로 갔어요.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애가 탈까. 어서 주인을 찾아야지. 마음 착한 스님은 전대 주인을 찾아 온 시장 바닥을 헤맸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두리번거리며 허둥지둥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인 모양이다. 스님은 그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았어요. 여보시오, 혹시 무얼 잃어버리지 않았소? 네, 맞아요. 소판돈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되는데 그러시오? 20냥이에요. 소판돈 20냥을 몽땅 잃어버렸지 뭐예요. 그 돈을 어디에 넣어두었지요? 스님이 다시 물었어요. 파란 전대 속에 넣어 허리에 차고 있었는데 그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스님은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걱정 마시오. 내가 그 파란 전대를 주었다오. 예? 그게 정말이세요? 주막에 맡겨 놓았으니 같이 갑시다. 스님은 전대 주인을 데리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스님이 주막 주인에게 맡겨놓았던 전대를 들고 나왔어요. 이 전대가 틀림없소? 네, 맞아요. 전대 주인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스님은 자기 돈 2냥을 꺼낸 뒤 전대를 주인에게 내밀었어요. 전대 주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왜 내 돈을 꺼내갑니까? 아까 내 집신 판돈 2냥을 같이 넣어두었다오. 그러자 전대 주인은 욕심이 생겼어요. 아참, 내가 잃어버린 돈은 20냥이 아니라 22냥이요. 글쎄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뭐예요? 아까는 분명히 20냥이라고 했지 않소? 스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전대 주인은 잃어버린 돈이 22냥이라고 벅벅 우겨댔어요. 결국 두 사람은 원님에게로 갔답니다. 사또나리, 저 중이 제 돈 2냥을 빼앗아 갔습니다요. 아닙니다, 사또. 이 2냥은 제가 집신을 판 돈입니다. 스님은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지요. 사또, 제가 주운 전대에는 분명히 20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또나리. 저 중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요. 스님과 전대 주인은 원님 앞에서 옥신각신 다투었어요. 그러자 원님이 주막 주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이 스님이 전대를 맡길 때 뭐라고 하더냐? 20냥이 든 전대를 주었는데 주인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주막 주인은 사실대로 대답했어요. 잘 알겠다. 원님은 가만히 생각하더니 전대 주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다. 내가 잃어버린 돈이 22냥이 맞느냐? 예, 분명히 22냥이옵니다. 이윽고 원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이건 내 전대가 아니니 너는 22냥이 든 전대를 찾아보아라. 전대 주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돈을 몽땅 잃게 되었으니까요. 원님은 스님에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이 주운 전대는 이 사람의 것이 아니니 줄 필요가 없습니다. 관가에서 나온 전대 주인은 어깨가 축 처져서 한숨만 쉬었어요. 그때 스님이 다가와 전대를 내밀었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보기엔 당신이 이 돈 임자가 틀림없어. 자, 받으시오. 전대 주인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고맙습니다, 스님. 이제부터는 욕심 부리지 않겠어요. 스님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우리나라 옛 이야기. 혹부리 영감님. 어느 마을에 목에 큰 혹이 달린 영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영감님을 볼 때마다 노래를 부르며 놀려댔어요. 혹부리 영감님은 혹한 자루 대롱대롱 목에 달고 나왔네. 혹부리 영감님은 혹을 어루만지며 어떻게 하면 혹을 떼어버릴 수 있을까 날마다 생각했답니다. 어느 날 혹부리 영감님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깊은 산 속에는 나를 놀리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편하거든. 혹부리 영감님은 혼자 나무를 하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 게 즐거웠답니다. 휘파람으로 그 소리를 흉내내보기도 했어요. 나무를 한 줌 지고 산비탈을 내려오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런, 내가 너무 늑장을 부렸구나. 어두워서 길을 못 찾겠는걸. 어디 쉬어갈 만한 곳이 없을까? 혹부리 영감님은 나무쯤을 내려놓고 등성이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옳지! 마침 저기 빈 오두막이 한 채 있군. 혹부리 영감님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혹부리 영감님은 빈집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누웠어요. 창문은 부서지고 창호지엔 구멍이 뚫려 바람이 새어 들어왔답니다. 어쩐지 으스스한걸. 도깨비라도 나올 것만 같아. 혹부리 영감님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를 부르면 괜찮을 거야. 혹부리 영감님은 무서움을 쫓기 위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돋네, 달이 돋네, 정산 위에 달이 돋네, 개가 짖네, 개가 짖네, 달을 보고 개가 짖네. 혹부리 영감님의 노랫소리가 밤하늘로 울려 퍼졌어요. 그때 휙 바람소리가 나며 방문이 화들짝 열렸습니다. 누가 왔나? 혹부리 영감님은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런데 밖에는 도깨비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겠어요? 도깨비들은 영감님의 노래에 흠뻑 취해 있었어요. 혹부리 영감님은 달달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계속했답니다. 달이 돋네, 달이 돋네, 정산 위에 달이 돋네, 구름 가네, 구름 가네, 달을 싣고 구름 가네.
이렇게 구슬프고 아름다운 노래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걸. 대체 어디서 그런 노래가 나오는 거요? 우두머리 도깨비가 물었어요. 내 노래가 듣기 좋다니 고맙소. 그렇게 좋은 노래가 어디서 나오느냔 말이요? 혹부리 영감님이 뭐라 대답할 말이 없어 목덜미를 어루만지자니 커다란 혹이 손에 닿았습니다. 옳지. 이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고 하면 되겠군. 도깨비 친구들, 내 노래는 바로 이 혹에서 나오는 거라오. 혹부리 영감님의 말에 도깨비들이 신기한 듯 혹을 만져보았답니다. 그럼 이 혹이 바로 노래 주머니군. 영감, 보물을 드릴 테니 이 혹을 우리에게 파시오. 이 혹은 내 몸에 붙어있는 것이라 팔 수가 없다오.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파시오. 보물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도깨비 우두머리가 자꾸만 졸라댔어요. 글쎄, 보시다시피 노래 주머니가 이렇게 목에 달려 있어서 주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다니까 그러시오. 혹부리 영감님이 딱하다는 듯 목에 달린 혹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혹 떼는 것은 문제없어. 아프지 않게 감쪽같이 떼어낼 테니 염려마시오. 한 도깨비가 방망이를 휘두르자 눈 깜짝할 사이에 혹부리 영감님의 혹이 떨어졌어요. 정말 고맙소, 영감. 도깨비들은 보물이 가득 든 자루를 던져두고 어디론지 우르르 떠나버렸답니다. 이게 꿈일까 생시일까? 영감님은 혹이 붙어있던 자리를 가만히 만져보았어요. 정말 없어졌잖아. 영감님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영감님은 보물 자루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혹부리 영감님은 하룻밤 사이에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이웃 마을에도 혹부리 영감님과 똑같이 목에 혹이 달린 영감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감님은 아주 욕심이 많고 성질도 고약했어요.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영감님이 부자가 된 혹부리 영감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참. 혹을 뗀 영감님은 욕심쟁이 영감님에게 도깨비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옳지. 나도 도깨비들에게 혹을 떼어주고 보물을 얻어와야지. 내 혹이 더 크니까 더 많은 보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욕심쟁이 영감님은 깊은 산속 빈 오두막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밤이 되길 기다려 노래를 불렀지요. 달이 돋네, 달이 돋네, 청산 위에 달이 돋네, 개가 짖네, 개가 짖네, 달을 보고 개가 짖네. 욕심쟁이 영감님의 노래소리를 듣고 도깨비들이 나타났습니다. 너도 노래를 팔러 왔느냐? 그렇습니다요. 제 노래 주머니를 사시렵니까? 이게 노래 주머니라고? 우리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줄 알아?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우두머리 도깨비는 주머니 속에서 혹을 꺼내더니 욕심쟁이 영감님의 목에 찰썩 붙여버렸어요. 도깨비들은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돌아갔습니다. 혹을 때려 왔다가 남의 혹까지 붙이다니. 욕심쟁이 영감님은 양쪽 목에 붙은 두 개의 혹을 잡고 엉엉 울었답니다. 구름 속에서 나온 둥근 달이 욕심쟁이 영감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금덩이보다 큰 아버지 사랑.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세 아들과 주먹만한 금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금덩이는 누구든 갖고만 있으면 부자가 되는 그런 신기한 금덩이였답니다. 우리도 저런 금덩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자를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정작 금덩이를 갖고 있는 부자는 걱정이 태산이었답니다. 왜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셋인데 금덩이는 하나뿐이니 사랑하는 세 아들 가운데 누굴 주느냐 그 말이지요. 큰아들은 앞으로 부모를 모셔야 하는 데다가 조상의 제사도 지내야지요. 둘째 아들은 형을 받들고 동생도 아끼자면 돈이 있어야 하고요. 또 막내 아들은 나이가 어리니 부모가 죽고 나면 제일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금덩이가 하나밖에 없으니 걱정이 될 수밖에요. 부자는 앉으나 서나 차나 깨나 금덩이를 어떻게 나눠줄까 하는 생각뿐이었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좋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자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부자는 아무도 모르게 금덩이를 가지고 금방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그 금덩이와 무게가 같고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은 것으로 2개를 더 만들었어요. 그러니 금덩이는 이제 3개가 된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온 부자는 다른 아들들 몰래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큰애야, 이 금덩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네게 줘야 될 것 같구나. 그러니 조상들 제사도 잘 지내고 동생들도 잘 보살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은 내가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아버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큰아들은 무척 좋아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아버지도 흐뭇했지요. 며칠 뒤 부자는 둘째 아들을 살며시 불렀습니다. 둘째야, 네게 금덩이를 주겠다. 넌 위로는 형을 돕고 아래로는 동생을 보살펴야 하질 않느냐? 그러려면 네가 부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는 것이니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고맙습니다, 아버님. 비밀은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막내 아들을 불렀습니다. 막내야, 금덩이를 가져라. 형들은 이제 다 컸으니 걱정이 없다만 어린 내가 혼자 남겨질까 봐 걱정이구나. 그래서 이 금덩이를 네게 주는 것이니 절대로 금덩이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예, 아버님. 고맙습니다. 약속은 꼭 지키겠어요. 이렇게 하여 부자는 세 아들 모두에게 금덩이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세 아들이 모두 좋아하니 부자도 아주 흐뭇했어요. 그런 일이 있은 뒤 몇 해 지나지 않아 부자는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자가 금덩이를 어느 아들에게 주었는지 몹시 궁금해했어요. 그야 큰아들에게 주었겠지. 맞상준이 당연하잖아. 아니야. 둘째 아들에게 주었을지도 몰라. 둘째가 잘 돼야 형도 돕고 동생도 보살필 거 아닌가? 그러니 둘째야. 아니야, 막내 아들에게 주었을 거야. 형들이 장가 가면 제 마누라 제 자식뿐이지 어디 동생 생각하겠어? 그러니 막내가 불쌍해서 막내에게 주었을 거야. 정말이지 모두 맞는 말이었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른 뒤 큰아들은 동생들 앞에서 금덩이를 자랑했습니다.
얘들아, 이 금덩이 좀 봐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며 주신 거야. 난 이제 부자가 되었어. 이상한데? 나에게도 금덩이를 주셨단 말이야. 어떻게 된 일이지? 내게도 주셨어. 둘째 아들과 막내 아들도 금덩이를 가지고 나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세 개가 모두 같았어요. 어쩐 일이지? 금덩이는 분명 하나였는데. 세 아들은 금덩이를 가지고 마을 어른을 찾아갔답니다. 금덩이 세 개 가운데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려내기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무엇이든 지혜롭게 판결을 내리던 그 마을 어른도 진짜를 가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엔 반드시 깊은 뜻이 숨어 있을 거야. 마을 어른은 판결을 며칠 뒤로 미루고 세 아들을 돌려보냈어요. 며칠을 두고 생각한 끝에 마을 어른은 세 아들을 다시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 내 말을 잘 듣거라. 진짜 금덩이를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했지. 예. 그렇다면 10년을 기다려보자. 그때 잘 사는 사람은 진짜 금덩이를 가진 사람이요. 그렇지 않으면 가짜 금덩이를 가진 사람이니 자연히 진짜와 가짜가 가려질 게 아니겠니? 듣고 보니 마을 어른 말씀이 옳았습니다. 그때부터 세 아들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부자가 되고 그래야만 자기가 가진 금덩이가 진짜로 밝혀질 테니까요. 세월이 흘러 마침내 10년이 지났습니다. 세 아들은 열심히 일한 덕택에 모두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된 세 아들을 보고 마을 어른은 활짝 웃으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가진 금덩이는 모두가 진짜다. 예? 세 아들은 어리둥절했어요. 마을 어른이 다시 말을 이었지요. 아버님은 너희들이 금덩이 때문에 서로 다툴까봐 똑같은 것을 3개 만드신 것 같다. 그리고 진짜를 밝히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면 모두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신 거야. 자, 이제 너희 아버님의 깊은 뜻을 알겠지? 그러니 앞으로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며 열심히 살도록 해라. 세 아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의좋은 형제가 되겠다고 다짐했답니다. 우리나라 옛 이야기. 동선 아가씨가 준 꽃씨. 옛날 산골에 수동이와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데려왔어요. 수동아, 네 새어머니다. 오늘부터 친어머니같이 잘 모셔야 한다. 예, 아버지. 정성껏 모시겠어요. 하지만 마음씨 나쁜 새어머니는 수동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것아, 새벽닭이 울었는데 왜 늦잠이야? 끼부리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지 못해? 새어머니는 날이면 날마다 수동이를 구박했답니다. 그래도 착한 수동이는 새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눈이 내렸습니다. 산과 들은 눈 속에 파묻혔어요. 수동아, 오늘은 산에 가서 마른 나무를 한 짐 해오너라.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어디서 마른 나무를 해오나요? 이놈아, 어른이 하라면 할 일이지 웬 말대꾸야?
새어머니는 부지깽이로 수동이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수동이는 아침도 먹지 못한 채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하얀 산은 커다란 눈덩이 같았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마른 나무는커녕 가랑잎 한 장 보이지 않았어요. 한참을 헤매던 끝에 수동이는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습니다. 수동이는 도끼로 나무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도끼 자루가 부러졌어요. 큰일 났네. 도끼가 어디로 날아갔을까? 여기저기 눈을 헤쳐보았지만 도끼는 보이지 않았답니다. 수동이는 울고 싶었어요. 도끼를 잃어버렸으니 무엇으로 나무를 하지? 수동이는 다시 한번 나무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무 뒤에 빈 항아리가 파묻혀 있는 게 보였어요. 내 도끼가 항아리 속으로 들어갔을지도 몰라. 수동이는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상하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네. 수동이는 머리를 항아리 속으로 집어넣고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러자 갑자기 수동이의 몸이 나비처럼 가벼워지면서 항아리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지 않겠어요? 수동이는 따뜻한 바람을 타고 연처럼 항아리 속으로 날아 들어갔습니다. 캄캄하던 항아리 속이 점점 밝아지고 넓어지더니 파란 하늘이 보였어요. 수동이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답니다. 항아리 속에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다니. 산이랑 들, 강도 있네. 하늘에는 해도 있고 흰 구름도 떠가고. 산에는 이름 모를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고 들에도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어요. 맑은 바람, 고운 새들의 노랫소리, 수동이는 어느 꽃동산에 사뿐히 내렸습니다. 수동이는 사방을 두리번거렸어요. 꽃이 활짝 핀 복숭아 나무 아래 작은 옹달샘이 하나 보였습니다. 선녀처럼 예쁜 아가씨가 옥바가지로 물을 떠서 금빛 물동이에 담고 있었어요. 아가씨, 물 한 바가지만 주십시오. 어머나, 도련님은 누구세요? 잃어버린 도끼를 찾으러 온 사람이랍니다. 아가씨는 수동이에게 맑고 향긋한 샘물을 떠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딘지요? 신선들이 사는 마을이랍니다. 그때 백발 신선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어느 것이 내 도끼인고? 그것들은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그러자 신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직한 아이로구나. 내 도끼를 찾아줄 테니 우리 집에서 쉬어가거라. 신선의 집은 꽃동산 남쪽에 있었어요. 날아갈 듯 지어놓은 푸른 기와집은 그림 같았답니다. 마당에는 연못이 있고 연못 위에는 무지개 같은 구름다리가 놓여 있었어요. 봉선아, 떡과 과일을 내오너라. 옹달샘에서 만났던 아가씨가 수동이를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둘은 금세 친해졌어요. 수동이는 봉선 아가씨와 함께 노느라 날이 가는 줄도 몰랐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동이는 조금씩 부모님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나무하러 간다고 나와서 돌아가지 않았으니 걱정하실 거야. 수동이는 봉선 아가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인간 세상엔 며칠이나 눈이 내려서 땔감을 구하기 힘들거든요. 아버님, 어머님이 추위에 고생하실 거예요. 봉선 아가씨는 몹시 슬퍼했어요.
수동이가 돌아가겠다고 하자 신선이 말했습니다. 수동아, 이곳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10년과 같으니라. 네가 여기서 사흘을 지냈으니 그곳은 30년이 지났겠구나. 수동이는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가보면 알게야. 자, 네 도끼는 여기 있다. 그리고 이 금도끼와 은도끼는 정직하고 착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니 가지고 가거라. 고맙습니다, 신선 할아버지. 수동이는 인사를 하고 신선의 집을 나왔습니다. 도련님, 제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봉선 아가씨가 따라 나오며 슬픈 얼굴로 말했어요. 수동이는 봉선 아가씨와 헤어지기 싫었답니다. 아가씨, 같이 인간 세상으로 나갈 순 없나요? 저는 인간 세상에서는 살 수 없답니다. 제가 보고 싶거든. 봉선 아가씨는 수동이에게 빨간 주머니를 하나 주었어요. 수동이는 주머니를 잘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동이가 돌아와 보니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집은 텅 빈 채 다 쓰러져 가고 있었어요. 신선 할아버지 말씀이 정말이었구나. 그동안 30년이 지난 거야. 수동이는 아는 사람도 하나 없이 너무 외로웠답니다. 그때 봉선 아가씨가 준 빨간 주머니가 생각났어요. 얼른 주머니를 열어보았지요. 빨간 주머니 속에는 이름 모를 꽃씨가 들어있었습니다. 수동이는 울타리 밑에 정성껏 그 꽃씨를 뿌렸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었구나. 봉선 아가씨의 모습을 꼭 닮았소. 수동이는 봉선 아가씨를 그리면서 꽃 이름을 봉선화라고 지었답니다. 아가씨들의 손톱을 빨갛게 물들이는 이 꽃의 이름이 왜 봉선화인지 이제 알겠죠? 우리나라 옛 이야기. 붉은 구슬, 푸른 구슬.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형제가 살았답니다. 욕심쟁이 형은 아버지 재산을 다 차지하고 부자로 살았어요. 하지만 아우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형이 살고 있는 집은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이었지만 아우가 사는 집은 외따로 떨어진 초가집이었어요. 그래도 아우네 식구들은 행복했답니다. 그 집에선 늘 기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어느 해 굉장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아우네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엄마, 배고파. 밥 줘요. 여보, 큰 집에 가서 쌀 좀 얻어오면 안 될까요? 가버리다.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큰아버지 댁에 가서 양식을 얻어오마. 아우는 할 수 없이 형님 댁으로 갔습니다. 형님,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양식을 좀 구워주세요. 나중에 농사가 잘 되면 꼭 갚겠습니다. 뭐라고? 우리도 지금 양식이 모자라서 굶어 죽게 생겼어. 어서 나가! 형은 양식이 넉넉했지만 구워주지 않았어요. 구워주기는커녕 큰 소리로 야단쳐서 내쫓았답니다. 아우는 슬펐어요. 배고파 우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지요. 힘없이 걸어가던 아우가 멈추어 섰습니다. 저만치에 보자기로 싼 조그만 꾸러미가 보였거든요.
아니, 이건 떡이잖아. 보자기를 풀어본 아우는 너무 기뻤습니다. 빨리 가서 아이들에게 먹여야지. 얼마나 좋아할까? 좋아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아우는 기운이 났어요. 고개를 넘어섰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가냘픈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무 그늘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보시오, 젊은이. 날 좀 살려주구려. 저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겨우 빠져나왔다오. 산속에서 며칠을 고생했는지. 아이고, 배고파. 그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오. 먹을 게 있으면 좀 주구려. 할머니는 곧 죽을 것처럼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그럼 이 떡이라도 드세요. 아우는 아이들에게 주려고 했던 떡을 할머니께 드렸어요. 할머니는 그 떡을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젊은이, 정말 고맙네. 젊은이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지도 몰라. 이 은혜를 뭘로 갚는다지? 그렇지.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큰 소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밑을 잘 보면 붉은 구슬과 푸른 구슬이 있을 게야. 푸른 구슬만 가져다가 마당에 던져보구려. 좋은 일이 생길 테니. 그렇지만 붉은 구슬은 만지지도 말아요. 말을 마친 할머니는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보통 할머니가 아니야. 아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산으로 올라갔어요. 할머니의 말씀대로 큰 소나무 밑에는 붉은 구슬과 푸른 구슬이 있었답니다. 붉은 구슬은 만지지도 말라고 했지? 아우는 푸른 구슬만 가지고 산을 내려왔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우는 할머니가 시킨 대로 푸른 구슬을 마당에 던졌어요. 그러자 갑자기 마당이 환해졌습니다. 우와! 보물이 보인다! 푸른 구슬에서 보물이 쏟아진 것이었어요. 아우는 너무나 신기해서 또 던져보았죠. 이번에는 더 좋은 보물들이 막 쏟아졌답니다. 던질 때마다 보물이 쏟아지는 신기한 구슬 덕분에 아우네는 큰 부자가 되었어요. 아우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욕심쟁이 형이 달려왔습니다. 아우야,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었니? 형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동생은 할머니를 만난 것부터 자세히 이야기했지요.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답니다. 형님, 붉은 구슬은 만지지도 마세요. 형은 동생이 가르쳐준 산꼭대기로 달려갔습니다. 있다! 붉은 구슬과 푸른 구슬이 있어! 푸른 구슬만 가지라고? 아니야, 붉은 구슬에선 더 좋은 게 나올지 몰라. 형은 붉은 구슬과 푸른 구슬을 모두 가지고 산을 내려왔어요. 그러고는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왔답니다. 집에 돌아온 형은 동생 말대로 푸른 구슬을 마당에 던졌어요. 그러자 마당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우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야! 형네 집 마당에는 보석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아이고! 식구들은 모두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답니다. 참, 내 정신 좀 봐. 붉은 구슬도 있었지. 붉은 구슬에선 분명히 더 좋은 게 나올 거야. 형은 식구들에게 붉은 구슬을 보이며 자랑했습니다. 자, 봐라. 여기선 더 좋은 것들이 나올 거다. 여보, 빨리 던져보세요. 아버지, 빨리 던져보세요. 드디어 형이 붉은 구슬을 던졌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붉은 구슬에선 아주 무섭게 생긴 거인이 나타났어요. 거인은 등에 맨 자루에다 마당의 보석들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루는 담아도 끝없이 들어가는 자루였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집에 있는 다른 물건까지 다 담았답니다. 그러더니 거인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형네 식구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형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우가 달려왔지요. 형은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저희 집에는 금이랑 은이랑 보물들이 많아요. 저희 집으로 가서 함께 살아요. 그 후 형은 착한 사람이 되어 아우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우리나라 옛 이야기. 총각 머슴과 멧돼지. 옛날에 마음씨 착한 총각이 마음씨 고약한 주인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어요. 총각은 열심히 일했지만 주인은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항상 고된 일만 시켰답니다. 냉큼 가서 나무 한 집 해오지 못할까? 명절날도 주인은 새벽부터 총각을 닥달했어요. 아침밥도 먹기 전이라 배가 고팠지만 총각은 할 수 없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총각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멧돼지 한 마리가 쫓기듯 달려왔어요. 나 좀 살려주시오. 사냥꾼이 쫓아오고 있어. 멧돼지가 애원을 했습니다. 총각은 재빨리 베어놓은 나무 더미 속에 멧돼지를 숨겨주었어요. 얼마 후 활을 든 사냥꾼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여보시오, 총각. 방금 이리로 멧돼지 한 마리 달아나는 거 못 봤어? 아, 네. 바로 저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총각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지요. 사냥꾼이 사라지자 나무 더미 속에서 나온 멧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총각은 내 목숨을 살려준 사람이오. 이 은혜를 갚고 싶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총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멧돼지의 말에 따라 총각은 아랫마을 대감집 머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멧돼지가 시킨 대로 새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게보다는 황소를 몰고 가서 더 많은 나무를 해오겠습니다. 그러자 대감은 고개를 내저었어요. 저 황소는 어찌나 사나운지 천하장사라도 부릴 수가 없다네. 하지만 총각이 고삐를 잡자 황소는 고분고분 말을 따랐답니다. 호호, 참 신기한 일이로고. 대감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총각이 황소를 몰고 오자 멧돼지가 말했습니다. 나무는 내가 해놓을 테니 총각은 그동안 쉬엄쉬엄 나무 묶을 직덩굴이나 끊어오시오. 총각이 멧돼지가 해놓은 나무를 황소 등의 산더미처럼 싣고 돌아오자 대감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렇게 사나운 소를 순한 양처럼 부리다니. 저 총각은 예사 사람이 아니로구나. 대감은 총각 머슴이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내게 시집 보낼 딸이 있는데 자네 내 사위가 되지 않겠나? 총각은 뜻밖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황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게도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총각은 냉큼 네. 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멧돼지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려고 대답을 미루었습니다. 허겁지겁 산으로 달려간 총각에게 멧돼지가 말했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소.
대감의 딸과 결혼하시오. 하지만 혼인 첫날 밤에는 절대로 자지 말고 기다렸다가 밖에서 내가 부르거든 나와야 합니다. 3번 부르기 전에 꼭 나와야 하오. 잊지 마시오. 마침내 총각과 대감댁 딸은 성대하게 혼인식을 치렀어요. 총각은 너무 기뻐서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답니다. 첫날 밤이 되었어요. 잔치 손님들이 주는 술을 받아 마신 데다 혼인식을 치르느라 몹시 피곤했던 신랑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빨리 나오시오. 빨리 나오시오. 빨리 나오시오. 새신랑님 빨리 나오시오. 멧돼지가 아무리 불러도 신랑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어요. 멧돼지가 4번이나 불러서야 겨우 잠에서 깨어난 신랑은 불이 나게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때는 이미 늦었소. 당신 신부는 벌써 지내란 놈이 업어갔소. 멧돼지가 말했어요. 신부는 이미 온데간데 없었답니다. 어서 내 등에 타시오. 신부를 찾으려면 1000년 묵은 지네를 찾아가야 하오. 멧돼지는 신랑을 등에 태우고 바람같이 달렸어요. 저게 바로 그 지네 집이라오. 이제부터 꼭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시오. 우선 저 집 지붕 위로 올라가서 마당으로 뛰어내리며 소리치시오. 멧돼지는 신랑에게 그 다음 할 일들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멧돼지가 시킨 대로 신랑은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당으로 뛰어내리며 소리쳤지요. 이러! 뭘 하고 있느냐? 아이쿠, 하느님 오셨군요. 사람의 모습을 한 지네가 허둥지둥 달려나왔어요. 지네는 신랑을 하느님으로 알고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신랑은 멧돼지가 시킨 대로 지네와 장기를 두어 일부러 져주었답니다. 허허, 내가 나를 이겼구나. 지네는 하느님을 이겼다고 좋아하며 부채질을 했어요. 그때 신랑이 지네의 왼쪽 뺨을 호되게 쳤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부채에 달린 노랑, 파랑, 빨강 주머니 3개를 낚아채 도망쳐 나왔어요. 신랑은 멧돼지의 등에 올라타고 도망쳤습니다. 커다란 지네가 바람처럼 뒤쫓아왔어요. 지네가 둘을 거의 다 따라잡았을 때 멧돼지가 소리쳤습니다. 노랑 주머니를 던지시오. 노랑 주머니를 던지자 그 자리에 커다란 가시밭이 생겼어요. 그러나 지네는 가시덤불을 헤치며 막무가내로 쫓아왔답니다. 아슬아슬 다시 잡힐 듯하자 멧돼지가 소리쳤어요. 이번에는 파랑 주머니를 던지시오. 신랑은 파랑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파랑 주머니가 떨어진 곳에는 금세 바다가 생겼어요. 지네는 재빨리 파리로 변해 바다 위를 날아왔습니다. 이제 주머니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신랑은 마지막으로 빨강 주머니를 던졌습니다. 빨강 주머니가 떨어진 곳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확 일었어요. 파리는 불길에 타 죽고 말았답니다. 멧돼지와 신랑은 지네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지네의 집에는 신부 말고도 잡혀온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광에는 금은 보석과 귀한 물건이 가득했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소.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 재물들은 좋은 일에 쓰도록 하시오. 멧돼지는 말을 마치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찾고 갇혀있던 사람들을 구해주었어요. 광에 있던 금은 보석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죠. 그 뒤 신랑은 멧돼지가 다시 나타나길 기다렸지만 다시는 볼 수 없었답니다.